12월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교회 절기로 대강절이라고 하죠.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절기로서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이제 4주간은 대강절의 기간이 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금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다시금 우리가 마음에 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다림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일이 없으면 그것만큼 지루하고 그것만큼 하루하루 답답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일들을 제공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오늘 우리가 힘쓰게 애쓰는 일들이 또한 내일의 무언가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기다림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람은 기다리는 것 때문에 오늘을 찾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때문에 오늘의 불편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기다림의 결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간들을 우리가 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의 본질은 기다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잘 깨달으시고, 나의 신앙 속에 이 기다림의 신앙 고백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신앙 속에 이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축복, 기다림의 이 믿음이 내 안에 어느 정도 우리가 고백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기다림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성숙은 기다림이다. 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느 일을 할지라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얕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씨앗을 심어놓고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이 과정의 기다림을 우리가 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림 없이 어떤 결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참 이 기다릴 줄 아는 그 심성,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이렇게 키우게 하는 거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공부도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 한 권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리고 그 학업을 통해서 내게 주어질 결과들을 긴 시간을 두고 인내하면서 잘 기다리는 아이들이 공부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은혜와 축복은 기다림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기다림이에요. 예. 그래서 기다림은 이를 악물고 막 그냥 인간의 의지로 참아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림하면 자기를 막 자학하고 막 고통을 주고 괴롭히면서 참아야 돼 막 하는 이런 차원의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급함, 또 혹은 내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힘들어하면서 참는, 이게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다림은 차분하게, 그리고 성숙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유있게, 평온하게,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12월은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했죠. 대강절, 절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시 기다림의 계절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2019년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연초에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헌신했던 많은 수고와 그런 땀 흘림의 열매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기다림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시므온과 안나는 대표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인물들이에요.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삶이었죠. 오늘 우리는 사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으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로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과 믿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메시아의 오심을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짧은 시간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해요. 그런데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은 이건 어떤 우리의 의지나 성격이나 기질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랜 시간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기다려야 하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은요, 내 힘과 의지로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기다림과 아주 중요한 불가분의 관계에 그 한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 바로 뭔가 하면 성령님이에요. 기다림과 성령님과의 관계. 기다림을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기다리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려야 될 것을 올바르게 기다리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그의 프로필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고 주목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 마음, 생각, 의지, 감정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기다림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속 등장합니다. 26절에도 나오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그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 기다렸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메시아를 만나는 시간까지 기다리게 했던 원동력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내가 믿음의 약속을 기다리고 내가 기도 응답의 결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므온은 의로움과 경건함을 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위로를 받게 됨을 뜻하는데, 즉 시므온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구약 중간사 몇 년이죠? 그렇죠. 구약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의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은 한 장만 딱 넘기면 그냥 바로 넘어가지만 성경의 그 기록의 역사를 보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인 말라기가 끝나고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시간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은 선지자의 활동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몇 년, 몇백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그것을 기다리게 합니까? 성령님이 기다리게 하고, 내가 기다리는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 내가 기다리는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은혜를 통해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다림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그런 영적 체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기다리는 자에게 만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인 체험으로 만나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도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일들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누나와 자취생활하면서 전화국 다니고, 그리고 군에 가기 한 달 전 저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 그래서 제 내면에 그 어르신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내면의 그런 갈급함,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놀랍게 그리고 강력하게 경험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도 바로 메시아를 대표적으로 기다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에 대해서는 36절 이하에 나오죠. 우리 애기들 이름 지을 때 안나라는 이름 많이 지으시죠. 참 예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안나는 할머니 안나예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생활 7년밖에 못했어요. 사별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84년을 과부로 지냈대요.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84년 지금 과부로 지내고 결혼 생활 7년 했으니까 91세죠. 그러면 적어도 그 당시에 결혼을 일찍 했다 하더라도 15살에 결혼했다 칩시다. 그럼 지금 이 안나 할머니는 몇 살이에요? 예, 100살이 훨씬 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메시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령이 끝까지 기다리게 하는 그 마음을 지켜줬다. 그래서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출발은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랑 친한 누군가와 교회 그냥 들락날락하는 인간관계의 목적과 사업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그 기다림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 기다림의 주인이 되는 주님을 여러분이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요구된다는 것. 기다림이 사라지면 신앙의 여정도 중단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기다림에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 그 자체가 기다림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장차 오실 재림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궁극적인 그 믿음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으로부터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약속, 내 삶에 일어날 약속,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약속. 할렐루야?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기다림을 결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성숙함이 또한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저 사람은 잘 기다려, 오래 기다려, 끝까지 기다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열정적으로 냄비처럼 그냥 뜨거웠다가 그냥 식어버리고 가마솥처럼 은근과 끈기가 없는 연못처럼 작은 바람에 그냥 펄렁이고 깊은 바다처럼 웬만한 비바람과 폭풍에 파도가 일지 않는 이런 어떤 두 가지 비교 속에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냄비신앙 버려야 돼요. 쉽게 그냥 끌어올랐다가 식어지는 냄비신앙이 아니라 한번 그냥 달아오르면 하룻밤이 지나도 그 그냥 뜨끈뜨끈함이 남아있는 가마솥. 가마솥 여러분 잘 아시나요? 네? 뭘 잘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가마솥에 염을 끓이고 저녁에 염을 끓이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냥 온기가 남아있고 거기에 세수대에 물 담아가지고 따뜻한 물이 어디 나옵니까? 그 가마솥에 도움을 배워가지고 씻고 기다림의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기다릴 줄 모르는 아이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바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기다림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림. 예. 기다림에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기다림의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경험한 은혜와 축복, 기다림을 통해서 경험한 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정한 시간, 뭐 작정기도, 금식기도, 뭐 무슨 기도, 우리는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뿐이에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감사하고 기다리며 봉사하고 기다리며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마라톤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되는 면류관은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며 일평생 믿음의 경주를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기다림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신앙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의지를 품고 끊어야지, 가지 말아야지, 만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그 기다림을 통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시간까지 못 가는 거예요. 너무 급하고 너무 조급하고 너무 인내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가시려면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도 기다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의 기도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면 소원하는 게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면 글쎄요,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결과는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다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축복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기도한 그 일들은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짧은 시간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내가 정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귀 먹으셨는가 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봐. 그냥 속단해버려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기도 응답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다림입니다. 나의 사랑과 헌신과 고백이 축복으로 경험되는 것도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림을 빼놓고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그 어떤 축복도 우리가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특심 때인가요?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거 잠깐 이야기했죠? 궁금하면 여러분 마시멜로 실험 한번 검색해서 보십시오. 마시멜로 실험에서도 밝혀졌듯이 기다릴 줄 아는 아이가 눈앞에 선생님이 아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놓고 선생님 나갔다 다시 올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그 15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것을 잘 참는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참는 아이들의 이후의 삶을 15년이나 추적해 보니까 잘 참았던 아이들과 잘 참지 못했던 아이들의 삶의 결과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어떤 성격이나 기질적으로도 잘 참는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떤 일들을 시작했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뒤집어 버리고 포기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좋은 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득하니 뭔가 한번 내가 마음의 뜻을 품고 하고자 내가 결심했다면 그 어떤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시멜로 실험에서도 밝혀졌듯이 기다릴 줄 아는 아이가 학습 능력, 습관, 진로와 직업, 행복 만족도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기다림을 인내로 설명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지금도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점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문제들 응답도 없고 지쳤고 환경의 여러 불편과 어려움 앞에서 그 기다림을 포기했던 문제들은 없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봄에 똑같이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고 추수하는 시기는 제각기 다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시한다면 어떤 것도 추수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만남을 기다리고 승진을 기다리고 행복한 내일을 기다리고 어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인간적인 조급함과 사람이 정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40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윗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서부터 소자로 태어나가지고 집안에서 형제들과 같이 호식하지 못하고 들에서 죄인 같은 신분으로 목동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기름 부어졌지만 하루아침에 궁궐로 들어가가지고 그의 삶의 역전의 그 드라마가 펼쳐진 게 아닙니다. 그를 죽이려고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사울 왕이 쫓고 쫓기는 그 숨가쁜 긴박한 위험한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신하들의 반역이 있고 심지어는 자식들의 반역이 있고 결코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행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신앙과 삶에 기다림의 부족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기다림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일에는 기다림을 통해서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기다림을 포기한 채 내 신앙에 기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정말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기다림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합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웅덩이 한번 빠져보셨어요? 여기서 웅덩이는 빗물이 뭐 그냥 고이는 그런 웅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 웅덩이를 말해요. 여기는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깊이 우물을 팠을 때 가뭄이 오면 또 물이 흐르던 그 우물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깊은 웅덩이에 여러분 빠졌다라고 할 때 그 웅덩이에서 기어 올라올 수 있는 사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삶의 절망으로부터 올라올 수 없는 그 재정의 웅덩이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의 웅덩이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웅덩이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웅덩이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웅덩이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 바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알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네. 여러분의 발이 모래 위에 서 있을 때와 질퍽질퍽한 그런 흙탕물에 여러분이 서 있을 때와 단단한 화강한 반석 위에 서 있을 때와 뭐가 더 견고하겠어요?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견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여러가지 환경과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우리를 미혹해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게임, 인터넷 중독, 만화 여러가지 것들로 아이들의 신앙 다 쓰러뜨려 버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내 신앙 지키기 쉬운 것 같아도요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말 한마디에 그냥 픽 쓰러지고 그냥 들려오는 소리에 그냥 마음이 얇아가지고 또 쓰러지고 그 강박한 마음,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내 신앙이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견고한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십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역사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여러가지 세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죠.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계속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내 삶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거 잠깐은 편할지 몰라요.
우리 누구 뭐 팔 베어주고 무릎 베어줄 때 어때요? 아니 그만 일어나 그러지 않습니까? 무거워가지고. 예. 저도 뭐 마누라한테 그냥 머리 베고 하면은 오래 못 버텨요. 예. 비켜 저리 가 무거워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마음껏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절에 보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수많은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죠. 예? 우리는 적어도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만 결과가 주어져도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월급쟁이야 뭐 그냥 그냥 결석만 안 하면 결석은 아니죠. 결급만 안 하면 뭐 그냥 기본 월급은 받을 텐데 참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대로 그렇게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상의 기적 같은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다리세요. 이미 잘 기다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죄의 속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 성숙하지 못한 나의 신앙의 인격,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초성복종하면서 하나님 이 뭡니까? 덩치값도 못하고 직분도 부끄럽고 신앙의 열매도 부끄럽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우리에게 요구해도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던 기다림의 믿음 생활에 환경적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기다렸다면 그 기다림이 축복의 결과로 올 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근데 마귀는 마지막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 우리를 그냥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맺게 하실 그 풍성한 약속들이 열매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차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한국에만 넘으면 다윗이 고백했던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는데 귀가 얇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과 환경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목회 현장도 끊임없는 기다림의 시간 앞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게 목회더라고요. 예? 목회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마음을 제가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에이 나 강원도 용산지로 갈래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참 많이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영적인 홀로서기가 되는 그 신앙의 자리까지 서게 하는 것, 목회도 기다림 아니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결국은 기다림의 승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기름 부어 왕이 되었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험난했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삶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간섭하심 속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군 다윗을 흠모하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든 마음의 소원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며 믿음으로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으로 믿음의 씨를 뿌리며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